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24편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시를 묵상한 여러 성도들이 이 시편의 가사를 묵상하며 다른 찬양을 작사하기도 하고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찬송가 102장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핸델의 메시아에도 이 시편으로 노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한 권만 주셨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새롭게 만납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늘 새로운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땅과 땅에 충만한 모든 것, 그리고 세계와 그 세계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왜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지요? 2절에서 말하기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성경 본문을 만나게 되는데요. 골로새서 1장 같은 본문이 대표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님들이나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며 설교를 들어온 우리 자녀들은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식상하게 창조에 대한 본문을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고 늘 드려야 할 찬양의 제목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신형 핸드폰이 출시되거나 좋아하는 가수가 새로운 곡을 발표하면 그것들에 감탄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미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생각하고 쉽게 넘어가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 세계를 찬찬히 바라보면 하나님의 오묘함과 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물질들도 많이 있겠죠.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물질들을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 시간 배운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과학자들이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가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사람들이 조금 변형해 놓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시인이 자문자답하는 것일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시인이 예배 시간에 이 시를 사용할 때
각각 파트를 나누어서 성도들은 질문을 하고 제사장은 답을 하는 식으로 성경을 읽도록 시를 구성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그러한 의도로 시가 기록되었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죠. 어떤 사람들은 1, 2절은 천사들의 선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 2절에서 선포된 내용이 믿어지는 사람은 당연히 내가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있을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서도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절은 시인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시인은 창세기와 다른 성경을 통해서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증명할 수 없는 창조의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하라고도 명령하셨는데요. 죄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게 된 것입니다. 뛰어난 신앙의 선배들인 아브라함과 모세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죠. 그런데 나같이 하나님 앞에 너무도 죄인이고 부족함 투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꼭 질문하고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그러한 질문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가가 질문이었죠. 4절은 그 대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교동문처럼 예배하러 온 성도들이 묻고 제사장들이 대답하는 형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인 스스로가 말씀을 묵상을 통해 깨달은 진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도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곧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4절을 잘 분석해보면 4가지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2가지는 해야 할 것 혹은 적극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2가지는 하지 말아야 할 것 혹은 소극적이라고 할 만한 내용입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배자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손과 마음이라는 표현은 그 사람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이 2가지가 모두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대부분은 마음으로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행동으로는 잘 옮겨지지 않는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자는 주님의 은혜로 청결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 또한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율법을 묵상하여 마음과 행동으로 모두 잘 준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하지 않아야 할 2가지도 말합니다. 먼저는 뜻을 허탄한데 곧 없어질, 썩어질 세상에 두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거짓 맹세라는 말의 의미는 우상을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자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살펴본 바처럼 4절에서 말하는 예배자의 모습은 예배드릴 수 있는 겉모습과 형식만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자는 삶이 잘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예배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참된 예배자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5절은 참된 예배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절은 모든 예배자들을 향한 기준이라기보다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자이지만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일주일간의 삶을 통해서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받는 풍성한 은혜는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의 예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배자이지만 은혜를 누리는 예배자는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도 예배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간절히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세상이 창조자 하나님을 뵙고 누리는 것은 예배자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복인 것입니다. 6절에 의하면 참된 예배자는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참된 예배자라면 주일에만 여호와를 찾지 않겠지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산을 올라가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한 수를 떠서 빌면서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찾는 사람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손이 깨끗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방도가 되는 것입니다.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은 참된 예배자가 기뻐 외치는 선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겠다고 합니다. 바로 일주일 동안 간절히 찾아 헤매던 영광의 왕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러 성전으로 들어오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던 예배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예배자는 빨리 문이 열려서 주님의 얼굴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성전 문에게 명령을 합니다. 성전 문이 활짝 열려서 위대하신 왕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높은 사람보다도 더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지어놓은 성전으로 들어오시겠다고 약속을 한 그 약속을 믿고 외치는 소리인 것입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 아무리 준비되었다고 하지만 죄 많은 연약한 사람을 만나시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마음인지 우리는 이 외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에서 우리는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넘어서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시는 강하고 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전쟁을 치르신 분이실까요? 시인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애써 보아도 만물보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일주일 동안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마음의 부패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적인 사탄의 계략과 유혹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와 대신 싸워 이기시고 승전하셔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만 뵙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구속주 하나님을 만나게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인은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은
알고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이 땅의 예배가 아니라 천상의 예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천상의 예배에서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과 생물들과 많은 천사들이 동일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짊어지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아무런 조건이 채워지지 않아도 건강과 물질과 어떠한 세상적 기대가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의 전쟁으로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요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삶의 여러 부분에서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로 인하여서 참된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없다고 하시는 성도님들의 한숨 섞인 고백을 가끔 듣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시편 묵상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강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오늘 시편 24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으로 인해 소리 높여 외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호와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린 이후에 시편 24편의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시간을 내쉬어서 인터넷을 통해 문드라 머리들라 라는 가사의 찬양들을 찾아 들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양하리라